자, 오늘은 이제 성탄주의를 앞에 두고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한 우리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잠깐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거의 같은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점점 타락하고 쇠락해가는 유다 왕국을 바라보면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였습니다. 그는 지금 유다를 잘못 다스리고 있는 유다의 지도자들이 이제 모두 망하게 되고 참 목자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심지어 미가는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인 이 다윗의 성읍 베들레헴까지 구체적으로 예언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아하스 왕 때 남쪽 유다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록 남과 북으로 나뉘었지만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10지파로 구성된 나라이고 남쪽 유다도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또 원수의 이방의 세력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는 그런 경험,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미가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의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문제가 있었음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남쪽 유다 왕국도 지금처럼 북쪽 이스라엘과 같은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간다면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똑같은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했습니다. 미가서는 사실 경고의 메시지보다는 이스라엘에게 큰 소망의 기쁨을 더욱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에게 큰 고난을 주시겠지만 분명히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보내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실 것이다 라는 큰 소망의 기쁨을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의 날은 아직 미가 선지자 때로부터 먼 훗날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지금 큰 소망을 예언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올 것을 말하지만 그것은 미가 선지자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먼 훗날 이루어질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먼저 백성들에게 큰 고난이 있을 것임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오기 전에 이 이스라엘이 큰 고난을 당할 것임을 미가는 예언하였습니다. 이후로 남쪽 유다는 결국에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헬라 제국과 알렉산더 대왕에 의한 헬라 제국과 또 로마 제국에 의해서 큰 공경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쓰시고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참된 목자와 같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오랜 포로 생활 동안 괴로움을 당하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목자를 더욱 기다리고 간절하게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오늘 미가는 어디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말은 이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의 옛 이름인데 오늘 미가 선지자가 이 에브라다를 붙여서 말하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 안에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한 곳 마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과 분명히 구분을 해서 다윗의 성읍에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분명하게 그 지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이스라엘의 중심이며 가장 크고 번성하고 영화로운 도성인 이 예루살렘이 아닌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은 시골 촌구석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오늘 미가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성탄절에 늘 듣던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새로 탄생할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고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찾아갔습니다. 아마 새로 태어나는 왕이라면 당연히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은 처음에 예루살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왕궁에는 새로 태어난 왕자가 없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럼 왕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당시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헤롯 왕은 서기관들에게 그것을 물었고 또 서기관들은 성경을 찾아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도 베들레헴에 가서 새로 나신 왕 아기 예수께 경배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아닌 이들 동방에서 온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왜 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까? 왜 하늘의 천군 천사를 호령하면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왜 가장 낮고 가난하고 초라한 곳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며 태초부터 영원히 계시면서 천지창조와 모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베들레헴에게 오실 그 이스라엘 다스릴 자는 분명히 오늘 미가 선지자가 영원의 상고에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함께 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가장 작은 고을에 오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난한 마을에 그것도 이 마구간에 말 구유통에 그렇게 비천하게 오신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모세나 여호수아나 엘리야,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보내도 충분히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서 닫혀버린 관계성의 문제는 사람이 전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직접 오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결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직접 와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새롭게 다스릴 자이신 예수님은 가장 낮고 비천한 곳에 오셔서 죄의 종로를 타는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 사셨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생명을 인간들의 죄값으로 내어놓으시고 그들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받아주십니다. 이처럼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바로 사랑과 용서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늘 말씀드리는 게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옥 불길로 던져버려서 그냥 끝장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고
용서를 베푸시고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데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과 인간들을 향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죠. 왜 예수님께서 이 낮고 비천한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 목적을 하나님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되었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오시기까지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거해야 한다라고 미가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 당시에는 아직 유다가 망하지 않았지만 머지않아 곧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길고 오랜 포로 생활이 시작되고 또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또 헬라, 로마와 같은 세계 대제국들의 억압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의 어려움 가운데 놓이는 것처럼 된다라고 오늘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모든 일에 분명히 주권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온 세계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즉흥적으로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상고에서부터 태초에서부터 이미 모든 만물과 인간들을 향하신 주권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또 그것이 이루고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충분히 오랜 시간을 두고 일하셨습니다. 태초부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사람들을 향하신 당신의 계획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인간처럼 조급한 마음으로 성급하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그리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하나님 때가 참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또 때가 참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때가 참에 주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또 때가 참에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또 때가 참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때가 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때가 참에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분명한 때가 있고 그 때가 차야만 하나님은 움직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곧바로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어야 아이를 낳듯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 나실 때까지 유다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붙들어 두시지만 여인이 아이를 얻은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리듯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오면 그 모든 고난을 다 씻어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도들이 아이를 갖고 또 그 아이를 낳기까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를 임신하면서 입덧도 하고요. 몸이 이제 무거워지고 불편해지고 여러모로 힘듭니다. 그리고 또 아이를 출산할 때는 해산의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해산하기 전까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 그 해산의 고통 가운데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처음에 딱 품에 품고 처음 젖을 먹일 때 그 여인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그 새 생명으로 인해서 말끔히 씻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는 여인들이 보통 죽어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또 이 분만실에 들어가면 그렇게 남편 욕을 한다고 그러네요. 나쁜 놈이라고 막 욕을 그렇게 해대는 사람들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다시는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아주 철저하게 다짐을 하는데, 그 새 생명을 품에 딱 품는 그 순간에 그 생각이 사라지고 눈 녹듯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조금 지나면 아이를 또 갖게 되고. 왜 그런 것입니까? 그 해산의 고통은 무섭고 두렵지만 해산의 고통이 끝난 다음에 그 새 생명을 품을 때의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기쁨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놓아두시는 것은 마치 여인들이 해산의 고통에 놓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끝났을 때, 해산의 고통이 끝났을 때 새 생명을 품은 모든 고난을 주님께서 다 씻어주실 것이라고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닌 생명을 얻기 위한 고난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새 생명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낮고 천한 곳까지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또 죄의 종로를 타는 생활이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스릴 자가 없는 이 기간 동안에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는지 깊이 깨달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왜 이스라엘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졌냐 하면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범죄했는지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그날을 간절히 소망할 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오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차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때가 차면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남은 자는 바벨론에게 망할 때 유대 땅에 남아있던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새롭게 거듭나서 돌아온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 남은 자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는 유대인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모든 열방까지 포함하는 일입니다. 몇 주 전까지 새벽에 스바냐서를 강의했는데, 스바냐서를 보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때 말하는 남은 자들은, 스바냐 선지자가 말하는 남은 자는 유다의 백성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온 열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할 때 이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와 관련이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관련할 때는 반드시 이 이스라엘은 온 열방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제사장 나라 삼으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단순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만을 다스릴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온 열방을 다스릴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오셨을 때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얼마나 권세가 있으며 능력이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다윗의 표현을 빌리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친히 목자가 되어서 그의 양떼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친히 목자가 되어서 당신의 양떼와 같은 백성들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다스릴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다스릴 자로 오신다라고 말했는데, 그럼 그 다스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군사력이나 지식이나 돈과 같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땅을 두고서는 참 많은 강대국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지금 막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데, 이 이해관계의 지금 핵심이 뭐예요? 군사력이에요. 군사력. 왜 북한이 저렇게 계속해서 미사일을 쏴대고 핵무장을 하려는 건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사력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지금 통치 방법이 뭐예요? 군사력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강판, 좀 폭력 그런 정치를 펼치고 있는 게 뭐예요? 힘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적자 생존, 약육강식의 방법이 통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힘의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힘을 가진 사람이 이기고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이런 힘을 바탕으로 둔 군사력이나 혹은 지식, 지금 오늘날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는지 모릅니다. 경제, 과학, 모든 기술, 하여튼 모든 지식들 우리가 따라가지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지식이 이 땅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그 지식으로 다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돈과 같은,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에요. 돈이 곧 권력이고 돈이 곧 힘이고 돈이 곧 능력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돈으로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군사력이나 힘, 지식이나 돈과 같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통치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이런 물리적인 것들에, 이런 세상적인 것들에 기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군사력이나 돈이나 지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긋나서 잘못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불행한 일들이 수없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이 신문과 뉴스를 통해서 엄청난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행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세계 각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여러 사건과 사고 속에서 또 수많은 테러들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고 죽이는 일들이 매일같이 넘쳐납니다. 또 사람들이 아무리 평화롭게 살려고 애를 써봐도 잘 안 돼요.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려고,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려고 아무리 힘을 써봐도 잘 안 되고, 오히려 작은 오해로 더 멀어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런 세상의 모든 비극적인 일들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성이 깨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데 기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진 관계, 즉 그 사이를 막고 있는 죄의 허물과 죄의 담을 허물어 버려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만 회복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성을 맺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 가진 것이 없이 가난해도 세상에 부귀와 영화와 권세가 없어도 행복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들레헴 그 작고 초라한 그 동네에서, 그것도 마구간의 그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가난한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또 그 가난한 곳에서 가난하게 사셨어요. 가진 것이 없으셨어요.
인자는 누울 곳도 없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으셨지만 주님은 참 행복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귀와 영화와 권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이 없어도 주님은 행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행복하신 것입니까? 가난하셨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왜 행복하실 수 있었습니까? 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까? 변화 선생이 그 산상수훈을 살펴보면은 전에 제가 팔복의 말씀을 드렸는데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왜 행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해야 우리가 본질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계성이 중요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그래요. 요즘 연말이라 매우 바쁜데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뭐가 힘드냐면 관계성이 힘든 것이에요. 사람과 일이 힘든 거예요. 왜 가정에 행복이 없어지고, 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큰 소리가 나고, 왜 그 이혼을 하고 가정이 깨져나가고 자녀들과 부모가 반목을 하게 되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등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까? 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관계성이 깨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성이 깨진 가정은 정말 지옥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들어가기만 하면 서로 원수와 같이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성이 깨지면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게 무엇입니까? 관계성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의 담으로 가로막혀 버려서 관계성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관계성을 회복시키고 해결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끊임없이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오늘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 삶 가운데 오면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으로 우리를 살리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구원하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번성하고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칠 것이며 그의 능력과 위엄은 온 열방에 전파될 것이라고 오늘 미가 선지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라면 그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심판과 멸망이 아닌 구원과 회복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참된 목자와 같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베들레헴에 보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 오시는 목적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조금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때때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정하신 회복과 위로의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짧으면 은혜도 짧습니다. 새 생명은 엄마의 뱃속에서 충분히 있다가 해산할 때가 되면 고통 가운데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새 생명이 태어나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죽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잡으면
우리 인생의 해산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다시 오실 것,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소망한 것처럼 이제 2017번째 성탄절을 준비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낮고 천한 곳에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신 그 은혜와 생각을,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만만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에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게 되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2017번째 성탄절을 준비하며 우리가 또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